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목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다니는 길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 죄가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 한다. 마음이 다니는 길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 죄가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 한다.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믿음의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굉장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 옆에 있었으나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큰 낭패를 저지르고 부끄러운 사람이 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자리에서 살인자가 등장한다. 이 대비가 엄청난 그런 대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굳이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뭐가 문제였느냐, 예배가 문제였는가, 또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 좋을 문제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반응에 따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질투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 마음이 다니는 길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길을 놓치면 그 문턱에 딱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지배하려고 한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그런 아주 세세하고 자세한 그러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겉으로 드러나기 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고 소리가 들리고 행동이 보여야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 마음 속에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영혼이다, 영과 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서 그 영과 혼이 있는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데서부터 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길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마음이 다니는 길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지배하려고 한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의 뿌리는 다 마음이었어. 우리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거나 실수로 손짓이나 발짓을 잘못한 게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삶의 행불행의 시작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다니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더 기다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력을 행사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어제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밤중에 잠을 자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좀 청소를 해 주신 건 맞습니다만은 어제가 어디에 가지 않아요. 지난 세월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살아온 흔적이 오늘을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탁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죄에게 너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죄를 너가 다스려야 된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가인에게 예배 후에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죄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살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요즘 굉장히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묻지마 살인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뭔가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에게는 가볍게 한 짓인데 당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충동 장애가 그런 어떤 절제력을 잃는 것의 뒤에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흔적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가 그를 자꾸 꼬드기고 흔들 때에 마음을 놔버리면 턱 기다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느냐, 내가 죄를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길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저 세상에서 무슨 양치다가 아니면 농사짓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보세요. 어쨌든 그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반응이 자기에게는 없고 아벨에게만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마음 고삐를 잡지 못한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사탄이 죄를 주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단순한 최초의
인류 세계에서의 형제간에 피를 뿌리는 큰 죄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떡하니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마음이 다니는 길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는 이런 자세. 만약에 가인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에는 은혜가 없는가? 그 은혜 없음에 대하여 그가 깊이 고민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앙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그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4절 끝머리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받으니까 그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을 받으니까 가인의 제물도 받으실 일인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세번역에서는 반기셨으나 이렇게 반기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거지만 그 전제가 그냥 어쩌다가 아벨에게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반기시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가인은 그저 해야 되니까 했을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을지도 모르고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이런들 저런들 어쩌랴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때 아하,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은 이건 순전히 내 문제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 그 찬송과 가사가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축도를 듣고도 맹송맹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나무랄까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의 정서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설교가 미려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뭐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성숙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반기시고 하나님이 반기시면 어떤 모양으로도 불은 내려온다. 이런 마음을 가인이 가졌더라면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와 내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는가? 얼굴 날빛이 변할 것이 아니라 질투의 마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내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구나.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영적인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교회 예배의 프로그램이나 설교의 어떤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점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구나. 얼굴빛도 보시는구나. 가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길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에서 예배가 응답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삶이 예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린 예배 이어서 이제는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기시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현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세상입니다. 주여 다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아름다운 미사체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지켜달라고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고 얼굴빛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다니는 길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아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허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해가 질 때까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